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는 크리스찬이 이제 밤이 돼가지고 하루 일정을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하다가 밤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노숙은 할 수 없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여관이나 호텔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노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아파트 사는데 언젠가 한번 난방이 고장이 나가지고 난방이 안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집들은 다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잤어요, 추워서. 그래서 굉장히 잠잘 때 따뜻해야지 잠을 자지요. 안 그러면 잘 못 자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그래서 부득불 이제 해는 지고요. 갈 길은 멀고. 그래서 이제 하룻밤 쉬어야 되겠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순례자들이 가다가 날이 저물면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고 갈 수 있다. 그래 보니까 아름다운 궁전이 보여요. 근데 아름다운 궁전에 딱 가려고 하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가 두 마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좌우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 걸음만 더 가다가는 사자 밥이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부릅니다. 잠깐만, 그 사자를 좀 잘 봐라. 왜 이렇게 겁먹고 가느냐. 지금 이 사자는 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냥 으르렁거리지만은 사실상 이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 아름다운 궁전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이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아름다운 궁전이다. 우리가 이 어머니의 품이 없으면요, 정말 살아가는데 고달픕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나그네가 하룻밤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없으면요, 그 다음날 여행이 망가지고요, 그날 밤에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궁전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궁전은 바로 교회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이에요, 그냥 궁전에 나와가지고 막 잘생긴 사람들이 그냥 환영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썰렁하게 말이에요, 으르렁거리는 사자 두 마리가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 겁내는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뜻이 없는 사람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뜻이 있으면요,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가 있어도. 그렇지만 뜻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북한에도 봉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선전용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모이는 지하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하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공개했을 때 만약에 이게 공산당에다 들어가게 되면 수용소, 요독 같은 데 막 보내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삼자교회라고 하는 공인된 교회가 있는데 그 공인된 교회는 복음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복음적인 가정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간다고요. 그러나 그거를 불사하고 참된 교인은요, 아름다운 궁전에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들어간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군대 경험한 남자분들은 경험하지만은, 자, 주일날 됐는데 교회 갈 사람 나와 그랬을 때요, 처음에 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고 막 구박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선임병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혹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거나 이러면은 교회 가 이러면서 막 싫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손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가는 길이 열리죠. 회사에 갔는데 회식을 합니다. 당연히 회식 자리에 가야 되죠. 근데 2차 갑니다. 또 3차 갑니다.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딱 가서 안 될 때는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해야 돼요. 처음에 눈치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막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보면은 다 이게 지금 환영을 합니다, 그냥. 백화점 가면요, 90도로 그냥 고개 숙이고 환영합니다. 마트에 가다 환영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요, 그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되 뜻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자 사이를 뚫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궁전에는 어떤 것이 규칙이냐면 돈은 안 받아. 그렇지만 여기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 사람만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나왔어요. 자, 면접위원들 대상이 누구냐면 분별이라고 하는 처녀인데요. 자, 여기 사진을 보면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면접관이 분별이라고 하는 처녀입니다. 근데 여기 왜 남자는 없고 여자들만 앉아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신부다 이런 입장에서 교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남성이지만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다 여자의 처녀예요. 순결한 처녀들이야. 그 대표가 분별이가 가운데 앉아있어요. 자, 그래서 묻죠. 당신은 누구냐? 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지금 시온성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관들이 3명이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거는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면접해가지고 엉터리를 해가지고 썩 넣어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면접관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 처녀인데 경건이 묻습니다. 당신 정말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성경을 읽었느냐? 난 읽었다고. 성경에 내가 읽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고 누더기 옷을 입은 남루한 사람인 걸 알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좁은 문으로 가라 했는데 진짜 좁은 문 통과했느냐? 나는 넓은 길로 안 가고 좁은 문으로 통과했다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언덕에 갔을 때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벗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 그 언덕에 체험이 있냐고.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없다고 하는 표를 받았다고. 십자가 체험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의 언덕을 통과해가지고 오늘 밤에 여기까지 아름다운 궁전까지 왔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온 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내 지금까지 왔는데 거짓말 아니라면. 우리 탈북한 분들이 귀순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문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동기로 어디로 격리해서 어디로 왔는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교회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또 처녀가 묻습니다. 신중이라는 처녀가 묻는데 고향 생각 안 나느냐고. 고향 생각 난단 말이에요. 친구 생각 안 나, 친구 생각 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 고향이나 친구를 향해서 고향 앞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느냐? 크리스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고향에는 가고 싶고 친구들을 보고 싶다. 그렇지만은 내가 시온성을 향해서 가야지 뒤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없는 일이다. 나는 마음을 정했다. 앞만 보고 갈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그 자비라고 하는 처녀가 묻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그 부인이 있느냐? 부인이 있다고. 자식이 몇 명? 4명이라고. 그러면 묻는데 왜 정말 처자식을 두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느냐? 혹시 가출했거나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냐고. 저는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저는 환영받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의심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가족을 등지고 여기 혼자 와 있냐 얘기죠. 그랬더니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나도 사랑받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처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고 시온성에 대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가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도시에서 함께 멸망당할 수는 없다.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이 순례 여행을 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시온성으로 초청할 거다. 그런 계획이 있다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밤이 깊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게 되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가는데 공짜로 오라고 하는 데는요, 좀 의심스럽습니다. 공짜로 오라 하는 데는요, 분명히 무슨 그 음모가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회원권을 제시해서 그 회원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나고요. 또 회원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자기가 어떤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게 있다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면접이 까다롭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고 정말 아름다운 궁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서도 필요 없이 간다고 하는 대학은요, 조금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수많은 경쟁자가 몰리더라도 선별해가지고 집어넣어준다 하면요, 거기 가면 교육을 잘 받거나 미래에 자기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이 올 수가 있어요. 회사 마찬가지죠.
아무데나 오라고 하는 회사는 그야말로 이런 근로자입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그 회사 들어가기 어렵지만은 회사 들어가면은 일도 주고 자기의 그 보장도 해주고 그런 회사 면접이 까다롭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천국 가는 길에 혼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 혼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습해서 알아서 해라.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학교인 이 교회를 불러 모아가지고요 이 아름다운 궁전, 쉴 수 있는 이런 안식처를 만들어가지고 밤이 되면 성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안에서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정말 참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으로 뽑힌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선택입니다. 네, 선택입니다.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키 크고 뭐 잘생기고 돈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그거를 물어가지고는 엄격하게 가라지하고 알곡이 뒤섞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세워놓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까다롭지만 한번 들어오고 나면 어떤 감동이 있는가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가족들이요 그 명절날 모이면 어떻습니까? 예, 저녁을 먹잖아요. 그러면 저녁 먹고 나서 밥 먹고 숟가락 놓자마자 각자 그냥 알아서 자자 이런 집은요 문제가 많은 집이에요. 예?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 먹고 나면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보따리 풀어놓잖아. 뭐 큰아들 얘기하고 뭐 둘째 아들 얘기하고 또 딸도 얘기하고 해가지고는 그동안에서 객지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뭐 옛날에 그 어린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하고 있었던 일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면접을 하는 동시에 이 면접을 하면서 뭘 하냐면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똑같냐 그거지. 어쩌면 우리가 마음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그 발걸음이 똑같냐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기를 금지하면은 그만하라 그러면 못해. 그러니까 우리 셀들 모이잖아요. 셀 모이면은 그 얘기가 많아지는 것은요 너무너무 동지애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말이야 얘기 꽃을 피우는데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느껴야지 정말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면접 대장이 분별인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눈물을 흘린 거야. 크리스찬의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지금 겪어서 왔던 그 길을 우리는 미리 겪어서 왔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서 왔던 그 길에 대해서 당신도 앞으로 가야 될 거니까 정말 고맙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바쁘게 돌아다니는 길에서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인사를 안 해. 근데 외국 사람들 하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가 지난주에 그 월요일날 그 북한산 둘레길을 좀 갔다 왔거든요. 혼자. 그런데 사람들 만나면 다 반갑습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다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데서요. 대답 안 하면요. 이상한 사람이요. 간첩이요. 길 가는데 그냥 느닷없이 만나면 누구든지 그래요. 수고하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반갑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거는 동지애입니다. 같은 길을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면 한국 사람들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워. 예? 그래서 한 막 열흘씩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식당 가서 한식당 가가지고 김치만 나오면은 그냥 반가워. 그렇죠? 썰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 막 3중 4중 면접을 통과해가지고 막 우리끼리 만나면 눈물 나고 하는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사실 그렇다라고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 늦게 잠들었는데 아침에 딱 깼어요. 깨가지고는 기쁜 마음에 노래를 부르고 딱 하니까 이 그 면접했던 그 처녀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궁전을 투어하겠습니다. 첫날 투어 오늘 어디로 갑니까? 도서관을 보여줬어요. 웬 도서관? 도서관 그러면은 이 머리에 쥐가 납니다. 도서관에 뭐가 있느냐? 이 아름다운 궁전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있어. 자료실이에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고 여기서 일하는 하인들은 누구고 또 그들에게 있었던 과거의 사건은 뭐고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뭐냐 이거는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 바로 도서관이다라고 하는 교육기관이다. 천국 학교다. 존 번역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 학교다. 이 생각을 딱 가져야 돼요. 자, 천주교 성당 가는 분들은 왜 가느냐? 거기는 이렇게 그 마리아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화들이 많아요. 막 그림을 벽에다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미사를 드릴 때 수건을 뒤집어 써요. 수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건 안 됩니다. 흰 수건을 쓰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미사를 하는데요. 나와서 떡하고 포도주를 먹고, 그게 끝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왜 매력을 느끼느냐? 거기에 보면 예전주의 있죠, 예전. 예식 세레모니. 그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호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예? 굉장히 신비로워. 그래, 거기에 대해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 천년 동안에 주로 뭘 했느냐? 그림하고 전통하고로 다 천년을 꾸려온 거야, 교회가. 그림만 보여주고, 또 전통만 보여줬어. 거기에 막 젖어드는 사람은 그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로 오게 되면 교회 오는 순간부터 뭐냐면 딱 이걸 듭니다. 이걸 듭니다. 교회는 그림도 없습니다. 늘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라 그러고요. 또 말씀 나누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뭔지를 알라 하고요. 성장하라. 끊임없이 그래요. 이거는 우리 개신교의 체질을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의 체질은요, 도서관이 한마디로 천국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요, 교회는 다 된 사람들이 나들이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우리가 와서 뭐 하고 간다 이 생각하면 안 돼. 예? 나이가 들어도 지적인 그런 호기심과 지적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살아요. 예. 오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게 예배 드리다 보면 핸드폰 오잖아요. 핸드폰 오면 끄셔야 됩니다. 그죠? 끌 줄 알아요? 예. 당황해가지고 못 꺼요. 그거 파워를 오래도록 꽉 누르면 꺼집니다. 꽁도 지르세요. 그거 알아야지 편한 거죠. 모르면 뭡니까? 굉장히 막 당황스러워요, 뭐든지. 예? 지금 세상이 복잡한데요. 지하철 타고 다니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철 어떻게 타야 되고, 노선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편리하게 다 다닐 수 있죠? 모르면 안 돼. 아는 게 힘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얘기하는 것은요, 지성주의에 지성주의. 예.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이나 여기 연세대학이나 나온 게요, 다 대학들이 보면요, 학문의 전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대학을 세웠고요. 그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식을 막 추구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생활에 정말 좋으냐,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실천적인가, 그거를 계속해서 북돋아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천국학교로서의 교회 기능이 되겠죠.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교육에다가 투자합니다. 한 가정이 이 계층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 이상의 효과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 팔고 논 파는 거예요, 옛날에. 기러기 아빠도 되고. 국가가 잘 되려고 그러면 교육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원이 빈곤하고 인구는 많고 좁은 덩어리에 이거는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하더라도 시시하게 하면 안 돼. 전 세계에 나가서 다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미적인 개념이라든지 혹은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거 건축적으로 아름답네, 혹은 또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쓰니까 뭔가 신비롭네, 그림을 보니까 뭔가 감동 있네, 이런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내가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배우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늘 말씀이 새롭게 올 때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정말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위대함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성경 중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 독일어 성경,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동안에는 교황청에서 뭘 했냐면 라틴어 성경을 보급해가지고 전부 다 라틴어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도 몰라. 예? 교인들은 더 몰라. 그랬을 때 루터가 생각하기로 이건 아니다.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알아듣기 쉽게 해설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성경을 회복하고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선교의 성공 사례인데, 한강의 기적보다, 경제적인 기적보다도 선교의 그 세계적인 성공 사례인데, 그 성공 사례가 됐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전입니다. 자전.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설교하게 된 거,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느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말 배웠어요.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한테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간에 기별이 안 와. 그죠? 간에 기별이 안 오잖아요. 예. 충청도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출래요? 그러면 뭐라 했대요? 출격.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물론 요새 TV에 나오는 외국인들은 한국 농담 너무 잘하더만은 그 사람들은 진짜 몰라. 그걸 배워서 하는 거지 뼛속에 있는 건 모른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 세운 거고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요. 열정적으로 한국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자립을 했고 교회가 오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됐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는요. 나는 학생이다. 그리고 나는 천국학교 다닌다. 그럴수록 아름다운 궁전에서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음 날 또 두 번째 투어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어디 갔느냐? 아름다운 궁전에 무기 창고를 보여줬어. 그랬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물맷돌도 있고 또 삼손이 그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죠. 나귀턱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있었던 항아리하고 횃불 이런 것도 있고 무기들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도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도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그 무장을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처음에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말해요 다 90도로 환영을 해야 되지 막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왜 거기서 문답을 했습니까? 우리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딱 중심적인 게 뭐냐 하면 도서관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여준 게 무기창고예요. 그럼 그럴 겁니다. 야 예수님은 평화를 좋아하시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파티해가지고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형제를 사랑해 건배 뭐 이런 거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무기창고를 보여줬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이 아름다운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위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기창고를 보여준 거예요. 자,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남노한 옷을 입고 있다. 내가 이렇게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있네. 불쌍한 사람이 그걸 깨달았죠. 그죠? 그런데 십자가 언덕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죄의 짐이 벗어졌죠. 그리고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혔죠. 예수님의 옷으로. 그랬는데 이런 아름다운 사복을 입고서 교회에 전부 다가 아니란 얘기야. 교회에 오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격해오는 걸 막아야 돼. 우리 신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머리예요. 머리에는 사사로운 상처만 나도 생명이 위협해. 그래서 투구를 써야 돼. 그리고 우리의 가슴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심장이 손상받으면 죽어. 그러니까 여기다 흉배를 붙여야 돼. 그리고 허리띠는 졸라매야 돼요. 힘을 쓰려면. 그리고 신발을 신어야 돼.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발 없이 이거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복을 입고 교회를 출입했지만은 교인인 한 해는 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입니다. 근데 이게 왜 300명이 됐느냐? 원래는 32,000명이 왔어요.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왔는데 겁나는 사람 가라 그러고 또 정신 못 차린 사람 가라 그러고 다 돌려보내니까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 됐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군사입니다. 대장을 기쁘게 하고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쓰라 하면 쓰는 거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교인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간단하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가는 것 정도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군인이 마음의 위로만 받으면 되겠어요? 군대 오라 그래 군대 갔다니까 가가지고 저녁만 되면 막 우는 거야. 엄마 보고 싶어. 예? 자기 애인 생각나니까 잘 있냐 막 이러고 말이야. 맨날 편지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휘관이 뭐랍니까? 얘들아 좀 참아라. 뭐 너희들 제대하게 되면 집에 보내줄게. 그래요? 그러면 그날 밤 울다가 자는 거예요. 그 군대가 어떻게 그 군대를 유지를 하며 그 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는 말이에요. 이게 피난처인데 이게 수동적인 피난처는 아니에요. 예? 수동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한 세계 선교의 명령을 이루어드리고 또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보존해가지고 엉터리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또 교인 됐으면 교인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군사되게 세우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위로만 받고 혹은 또 분위기 있죠. 왜? 파티합시다. 예? 파티해가지고 말이에요. 와가지고 먹었단 말입니다. 밥을 먹었단 말입니다. 밥 먹을 때는 분위기 좋죠. 근데 먹고 나면 집살이나 살 빼야 돼. 그리고 또 살 빼러 간다고. 먹지나 말지. 먹고 나서 또 살 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먹는 효력이 얼마나 가? 한 이틀 가면은 너하고 나하고 밥 먹었나? 그걸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사교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이라는 얘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하게 훈련받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 행주산성을 보면요. 거기 행주대첩이 이루어졌던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행주대첩이 왜 이루어졌느냐? 자, 일본은 조총으로 무장해서 왔어. 그럼 우리 조선 군대는 주로 활을 썼단 말이야,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활하고 이 조총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조총이 우세죠. 그러니까 전쟁이 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행주산성에 싸울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화살만 날렸으면 어떻게 될까? 패전했겠지. 예. 왜 얘기했어요? 화학 무기를 썼잖아요. 예? 조선이 자랑하는 화학 무기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로켓 포를 날린 거죠, 그죠? 미사일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는 적은 군대지만은 그 일본 대군들을 막아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뭐 했어요? 행주치마. 예? 다 합동해가지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이 성을 사수하려고 하는 정신력. 그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 교인들의 정신력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단교회 교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무기가 있는가? 무기가 없으면요, 가서 문을 열어서 무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 그 무기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사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은사가 다 있어요. 예, 말씀의 은사가 있든 사랑의 은사가 있든 찬양의 은사가 있든 전도의 은사가 있든 봉사의 섬기 은사가 있든 다 있는데 그 은사들을 발견해가지고 그 은사들로 무장을 해야 돼. 만약에 군인이 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보급품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보급품을 계속 받아야 되죠. 총알을 쏘는데 총알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총알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죠. 날마다 은사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정신력으로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겁낼 것이 없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사로서 우리를 키워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요. 교회는 와가지고 단순하게 비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로 이렇게 불화살이 쏟아지더라도 그 화살을 뚫고 나가서 우리가 부탁받은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그런 군사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항상 따뜻한 품이 있는가 하면은 전투적인,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쓰러짐이 없이 그 군사들이 나가서 패전하고 그러면은 너무나 손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인데 교회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날이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이제 가야 되겠다고 인사를 했는데
궁전에서 인도하는 분들이 하루만 더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혹시 날씨가 좋으면 내일 아침에 이 궁전의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멀리 기쁨의 산이 보인다. 기쁨의 산이. 그러니까 그 기쁨의 산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다음날 하루를 더 머물러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쁨의 산을 봤는데 이 기쁨의 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숲이 울창하고 꽃들이 만발하고 과실이 막 열리고 샘이 솟고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산에서 천국문이 보이고 시온성이 보이는, 그러니까는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산을 지금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날이 맑으면이라고 했던 게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눈을 뜨고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이 맑다면 교회로 통해 가지고 천국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얘기.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쓰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 단단하게 쓰게 되면 날이 화창해가지고 멀리까지 보이는데 기쁨의 산을 보면서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요, 우리 교회 올라가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셔도 되는데 거기 가서 딴짓하면 안 됩니다. 가보면 황령산도 다 보이고요, 파주도 다 보이고, 성포 자유로 쪽도 다 보이고요, 다 보여요. 근데 요거만 아니면은 고봉산 지나가지고 그 북한산이나 남산도 보일 텐데 요거 막아가지고 그건 안 보이지만은 이 지역에서는 전망이 제일 좋은데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로 왔는데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아까 제가 물으니까, 2부 예배 때 물으니까, 지하 3층이 어때요? 그랬더니, 거기는 주차장이요? 그러더라고. 만약에 병원 같은 데 갔는데, 내가 환자야.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병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잘 수술해서 회복되면은, 저 좋은 세상에 나가서 다시 내가 하고 싶은 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병원 맨 밑바닥에 가면 그 시체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내일이면 저 시체실에 들어갔구나.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겠어요? 그건 하늘과 땅 차이죠. 예? 그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까이 있는 그 기쁨의 산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가급적 밑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예. 그 얘기는 주차장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두운 데 떨어지면 안 돼. 예, 자꾸 어두운 데 떨어지는 사람이 더 어두운 데 떨어져요.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예.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집에 기쁨을 줄 때가 언제냐면 걸음마 할 때. 예, 그리고 옹알이 해가지고 아빠 그러면은 죽어. 우리 애가 천재라고. 뭔 천재입니까? 근데 그 수준에서는 죽어. 얘가 말을 했다고요, 말을. 예? 아빠라고 그랬단 말이야. 걸음마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한 20살 됐습니다. 군대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취직돼 돈도 벌어와야 되는데, 아빠 돈 1,000원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 맞아 죽죠. 그 수준이 문제예요. 한 번도 걸어본 아이가 없는 아이가 뻘떡 일어나는데 어느 날 걷는 거야. 그러면 박수 쳐줘야지. 예. 그리고 날 막 울긴 하는 애가 말이에요. 아빠, 엄마 그러면 얼마나 귀여워요. 예. 그러니까 좋게 해줘야죠. 청년이 됐는데 말이야, 군대 안 갈라 해. 가서 말이야, 취직해서 일하러 일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요, 여러분 이게 노인생, 나이가 노후 생활이 있죠, 노후 생활. 노후 생활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초보 노인입니다. 40세 이상이면 다 초보 노인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40대 되면 키가 늘어나요, 줄지요? 20대 때 키 잰 거하고 지금하고 재보세요. 눈이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다 노화돼 있잖아요. 노인이지 뭘 그래요.
그래서 그 노후 생활을요 정말 즐겁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늙어지나 이러면 안 돼요. 예. 내가 이 세상을 오래 살았는데 아는 만큼 세상은 너무 아름답구나. 예? 할 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 모이면 젊을 때는 그냥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듣고 엄마 아버지 뭐 수고했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일이 뭐예요? 받을 일이 인사밖에 없잖아. 옛날에는 막 새벽 출근해서 벌어먹였는데 얼마나 좋아요. 나 같으면 내 노인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 성장입니다. 예? 그래 교회에 오더라도요 아이처럼 말이에요 와가지고는 겨우 엄마 아빠 하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게 예? 세례 받기 전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래 뭐 예수님 얼마나 이뻐. 근데 말이요 막 50년 60년을 다녔는데 뭐 어떠냐 했더니 말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도 예수님이 누구래 이런단 말이야. 그거는 기쁨의 산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 항상 올라가라. 예, 내가 영적으로 신령해지고 더 올라가고. 여러분 그 좋은 집은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낮은 곳에 있으면요 다 비만이 오면 다 수혜당하는 데가 다 낮은 데 있는데요. 예? 그리고 낮은 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적어도 어떤 집이냐면 구름이 딱 끼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우리 집 밑으로 딱 보일 정도로. 원래 그런 집이 비싼데요. 우리는 산동네 그러면은 굉장히 못 사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예, 산동네 원래 비싼 데입니다.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위로 올라가는 그게 바로 교회다. 자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요 나 혼자만의 그러한 아주 불확실하고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여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자동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되게 갔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밤이 되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나 혼자 부산 가는데 막 산 넘고 바다 넘고 막 돌아다니는 데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시골 분들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먼 장에 갔다 오면 날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고개 넘어야 되면 혼자 와요 안 와요? 혼자 안 오죠. 혼자 오면 호랑이도 물어가고요. 거기 또 보면 강도들이 나타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험한 고개를 넘고 할 때 다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죠? 해봤어야지 알지. 문경 세제 같은 데도 그냥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딱 출발하면은 같이 동무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떠나서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지. 여기가 왜 아름다운 궁전이냔 말이에요. 왜 여기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궁전인가를 모르면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이 아니면 당신의 아름다운 궁전은 어디냐 그죠? 그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잘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무장하고 또 기쁨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천국이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순례자의 길에 가서 얘기 드렸는데 잘 명심해서요. 정말 내 신앙생활이 끝까지 가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가는 동안에 예외 없이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잘 삼아가지고 정말 훌륭한 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거룩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